여러분 정샤오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아마 처음 듣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샤오이, 성이 라스트 네임이 정씨입니다. 그렇죠? 샤오이. 그러나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그 이름을 보아서 중국 사람의 틀림이 없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는 2007년도에 중국 식품 및 약품 감독 관리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차관급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자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식약처, 식품약품처 그와 같은데 최고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고 당국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649만 위안화를 횡령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죄목인데, 아마 그 당시로서는 달러로 말하면 약 70만 불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사형에 처하기 바로 전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내일이면 나는 죽는다. 죽음을 앞둔 지금 나는 너무 두렵다. 내가 죽어서라도 나를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이 나를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남긴 유서 가운데서 이 말이 제 마음에 남습니다. 내일이면 나는 죽는다. 죽음을 앞둔 자로서 지금 나는 너무 두렵다,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죽음을 앞두고 불신자들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참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죽음을 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죽을 때에 모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편안한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도 때에 따라서는 중병에 들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고와 위험에 처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죽음을 앞두고서는 여러 가지 많은 회한과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을 앞두고 내가 겪을 그와 같은 아픔, 고통, 진통,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고통도 없이 편안하게 죽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나가는 말로, 과거에 많이 유행했던 말로 9988, 그 다음에 뭐죠? 234 아닙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그냥 죽는 것, 그것이 참 사람들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지난주일 심은지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생활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실 때에 수년 동안 병상에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묵묵하게 그가 돌아가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했던 그 고난은, 그 아픔과 고통은 그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에 참으로 잘 때에 참으로 편안하게 그렇게 소천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되지를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또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좀 더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그것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었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우리 개역 개정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십니다. 귀중하게 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죽으면 이 세상에서 겪었던 많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또 그 죄악, 그 유혹, 그와 같은 것을 남겨두고 참으로 하나님 품으로, 우리 주님 품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 자체를 우리들은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자체가 좋은 것이다, 죽음 자체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지독하게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모든 고통과 슬픔과 죄악, 그와 같은 것의 총집결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고 겪어 나가야 하는 것이지만은 아름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올 때에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많은 불행한 일과 비참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도 눈으로 보고 겪고 생활로서 체험하는 모든 그 악한 일들, 슬픈 일들, 사고, 질병이 바로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로 정말 우리 개인이 때에 따라서 안타깝고 참으로 비통한 그 같은 삶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그 죄로 인해서 가장 사랑해야 될 남편과 아내와 남편 사이에 아픔과 고통을 겪어나갈 때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라면은 참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참으로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될 텐데, 그럼 한 나라를 보십시오. 한 국가를 보십시오. 어느 나라든 그 나라에 분쟁과 싸움과 전쟁과 갈등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가장 최악의 참으로 가장 비참한 모습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참으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그 품으로, 우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와 같은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또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 살 때에 가장 사랑하던 그 아름다운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와 같은 슬픔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태어나고 부모가 태어나고 우리들이 태어나고 우리들의 아들과 손자가 태어납니다. 이렇게 순서가 다 있습니다. 우리들이 늘상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때에 따라서 그 순서가 뒤틀릴 때가 있습니다. 왔던 순서대로 가면은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가 얼마든지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내란이나 전쟁 등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분리의 아픔을 겪습니다.
부모와 자식지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때에 따라서 그와 같은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고통보다도 더 지독한 비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제 조카의 결혼식 때문에 저는 프랑스를 한 열흘 동안 방문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 돌아올 때에 한 4월 동안 제가 지독하게 아팠습니다. 제 아내가 합니다.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샤워를 하고 밖에 호텔 그 라비까지 나오는데 무려 3시간이 걸렸습니다. 겨우 참으로 발걸음을 떼어서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참으로 오한이 나고 몸살이 나고 설사가 나고 움직이려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고 참으로 그냥 복음성 있는 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이러다가 참으로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의 곁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소원은 참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 편안히 갈 수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과는 달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우리들의 불안, 우리들의 그 고통, 우리들의 죽음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복음을 우리들은 잘 이해하고 잘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죽게 되면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들은 어떻게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들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참으로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참으로 참다운 부활의 소망, 그리스도인이 갖는 부활의 소망, 그 복스러운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그 부활에 대한 그 소망, 그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그 소망, 그 소망은 우리 자신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좀 어렵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신비로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Mysterious, united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합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들이 연합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들이 연합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연합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과 우리들이 연합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그 어느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이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참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이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절에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은 참 묘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 first fruit이라고 되어야 될 텐데, 단수로 표현되어야 될 텐데 first frui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시지만 우리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것을 아주 확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시면 초실절에 대한 그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초실절은 유월절, 무교절, 그것이 다 끝난 일주일 동안의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월요일 날 시작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것 가운데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요제로 그렇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대표로 해서 초실절에 첫 수확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과수원의 가을철에 사과나무가 열립니다. 첫 사과가 열리면은 그 첫 열매를 보고 이제 앞으로 많은 참으로 탐스러운 사과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와 연합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나머지 그에게 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대표가 되십니다. 샘플이 되십니다. 그에 붙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21절과 22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첫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으로 이 세상에 참으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도 현실적으로 알고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랬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한 사람, 첫째 사람,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 부활이 있게 될 것을 말합니다. 22절이 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원죄로 말미암아 참으로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이 세상에 빠짐없는 너나 날 것 할 것 없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나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너나 날 것 할 것 없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제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종족이나 성별이나 이 모든 사회적인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 영생을 얻고 참된 부활에 참여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참으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보편 구원론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펠라기우스로부터
알미니우스, 여러 가지 이단들, 그 외에 많은 이단들이 그와 같은 것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같은 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와 같은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그 놀라운 그 복락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기 차례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부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첫 열매가 되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다음에 부활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와 참 구속주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때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때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문맥을 보아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은 악한 세력, 악한 영들, 악한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날이 되면은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이 세상에 모든 악의 조성을 맡았던 그 같은 일들을 일으켰던 악한 통치 세력들, 악한 영들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모든 권세, 능력, 통치 이것을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조심스럽게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할 수는 없지만 구별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내용상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다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바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가 지금도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완성될 때는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25절부터 28절일 것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여기에 나타난 그 주어를 잘
유심히 관찰해 봐야 되겠다. 확정 지으면서 진행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8절에 나타나 있는, 각절에 나타나 있는 참 주어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성부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점검해 보면서 읽어 나가야 되리라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 그 앞에 나와 있는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 그리고 악한 자들, 불신자들, 불신 세력들, 그와 같은 것을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승리하실 그날까지, 그래도 이 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통치하시면서 바로 왕노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27절과 28절의 그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에 두신 이가 하나님께서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28절의 주어도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아래 계시려 함이니라. 그와 같은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어디 있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육체의 부활에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복된 삶을 누리는, 교제하는 그와 같은 일에 우리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을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물질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들의 건강에 있는 것도 좋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것도 좋고, 여러분 친구관계, 여러분 취미생활에 있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귀착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꿈에라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복스러운 소망,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사고를 만나지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그와 같은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9절 이하는 조금 어려운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많이 공부했고 저도 많이 연구를 하였습니다. 학자마다 견해가 또 틀린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랬습니다. 이것은 부활에,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부활을 확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학자들의 견해입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이 세상에 살다가 그리스도인이었지만은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는 다른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참으로 대신 세례받는, 대리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보여주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관행이 있었다. 물론 그와 같은 관행이 있었더라면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저도 추정합니다만, 그와 같은 관행은 지금은 시행되지도 않고 시행되어서도 되지 아니할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초대교회 교인 가운데서 복음에 대해서
참 잘못 얕게 그렇게 이해했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참 관습을 시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또 다른 책들을 참조하면서 좀 더 쉽게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이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부활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아주 심플하게 여기에 나타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그와 같은 몸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참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활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할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전하기를 원합니다.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가 그의 삶에 있어서 선교적인 삶에 있어서 많은 위험과 고난에 처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0절에도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고난을 받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고난을 받습니다. 항상 언제 어느 때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에게 위협과 핍박과 압력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와 같은 압력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지금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으로 그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그와 같은 위험과 고비고비를 넘겨가야 될 것입니다. 32절 33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목회할 때에 그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많은 반대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 또 이방인들 헬라인들 가운데서 핍박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겪었던 일입니다.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에베소에서 그는 맹수들과 싸웠습니다. 이 맹수는 호랑이나 사자나 곰이나 그와 같은 실제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신 세력들, 참으로 복음을 적대하는 그와 같은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는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울 때에 그는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이지만 자기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 진실된 삶을 파괴하려고 덤벼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3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의를 행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수없이 참으로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받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은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죄를 이겨야 된다. 죄와 싸워야 된다. 죄를 미워해야 된다. 죄를 죽여야 된다. 성령의 그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거룩한 삶, 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거룩한 삶을 주일이면 우리들이 함께 예배하고, 주일이면 우리들이 서로 참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선한 일에 힘쓰는 그 같은 삶을 살고, 우리들이 가정에 가서는 우리들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피차 복종하고 사랑해 가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참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면서,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또 잘 복종해 나가면서 그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내가 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리라. 그때에 참으로 복된 소망, 복스러운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 신앙과 부활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